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듣고.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헌금유에서 기도하고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드리면서 소망이 있을 것이고,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가을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가을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을을 마음껏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절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이 한 달 못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에스더 혼자 시험 보냐, 수능을 보냐 아니면 끝났냐? 다 끝났어? 수능 봐야 돼? 네. 수능 봐야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을 이렇게 보면 뭐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왔냐, 어떻게 이렇게 수석 합격을 하게 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김없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디 학원을 다녔냐, 과외를 했냐, 그러면 그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는 그저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 교과서에 충실했다 그래요. 진짜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만점을 안 맞아봐서 그런 고백을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입장으로서 만점을 못 맞아본 저로서는 교과서만 충실해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기에 나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과서에 충실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멘트를 하나 제가 적어놨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전문인들은 전문인들의 위치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쩔 때 슬럼프라든지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이 고공행진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인이든지 믿는 우리들이든지 아니면 회사원이든지 어떤 전문이든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뭔가가 마이너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내가 지금 슬럼프를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 그때 딱 그 자리에 멈춰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럭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어디냐? 내가 돌아가야 될 기본이 어디냐? 이게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기둥인데, 근데 먼저는 말씀 앞으로요. 성경이에요, 성경.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저번 주처럼 직분자, 이런 일꾼, 헌신 이런 부분에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지금 선택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갈 건데, 그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서 우리들에게 기본을 서술해 놓고 기본을 기록해 놓은 책이 제가 봤을 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는데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적인 기본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 기본에 의하여서, 이론에 의하여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본 그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그 기본기를 딛고 또 일어서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제가 2023년도에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황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에베소서를 설교하려고 했고 또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설교를 하냐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지는 게 교회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말씀했던 게, 지금까지의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교회에 따라서 내 교회론이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놓고 이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성민교회를 세워가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지며 점점점 자라가고 점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이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 앞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은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나 바울은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에베소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개척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게 아니라 바울, 그 앞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도의 직분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된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직분 맡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나의 출발점, 내 신앙의 출발점, 내 직분의 출발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래서 제목을 주로부터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났잖아요. 부모에게 났잖아요. 자기의 사도된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으로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된 것이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했고 내가 뭘 어땠고 내가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동그라미를 치겠죠. 누군가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상황은 우리 성도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사람들이 선택해줬고 사람들이 뽑아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선출되게 해주셨다. 나의 사도된 것, 나의 직분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있는 믿음이 바울의 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태형에 하나를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죽을 고비 굶으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나된 것, 내가 바울된 것,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으로 헌신하며 달려가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면, 제가 오늘 주보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흔적만 남길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로부터 시작하면 흔적만 남깁니다. 나의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 직분의 흔적을 남깁니다. 교회 다니는 흔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흔적, 예수를 믿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네들 다 칭찬받을 만한데 책망받을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면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김기철이라고 하면 나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에 김기철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고, 김기철을 통하여서 어떤 예수 믿는 냄새, 흔적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그 화려했던 흔적들. 여기가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두란노 소원이었습니다. 여기가 항구였습니다.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걸어보면 너무너무 화려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정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를 드리면 흔적을 남길 것이냐, 정신을 남길 것이냐. 저와 여러분,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어떤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마다 그냥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남겨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주님을 남길 수가 없고 주님의 정신을 남길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 씨가 불렀던가 작사했던가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조성모도 불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이 안에 주님을 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나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근데 이게 복음송 같았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가득하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속에 나의 흔적으로 너무 가득하니까 주님의 정신이 이 안에 하나도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흔적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정신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하면서 안수집사, 시무권사 이렇게 피택을 할 건데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기에 나오는 흔적만 남기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자리마다 여러분 주의 정신을 남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아까 잠깐 말했지만 화려해요.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한 곳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물질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다 보니까 그 향락으로 인한 타락이 있어요. 제가 장흥 그 바닷가에서 몇 년 목회할 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바다에 나가서 하루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은 몇 시간 일하고 오면 현금이 몇십만 원씩 막 돈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씀씀이도 크고 그리고 또 그런 술 마시고 뭐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바다에 가서 서너 시간 일하고 공판장, 위판장에 가가지고 그걸 딱 팔고 오면 몇십만 원씩 손에 쥐고 오시니까 하루하루 씀씀이가 상당히 크시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가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항구를 끼고 발달되어 있고 세계의 많은 상인들이 거기를 거쳐서 육지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그곳에 돈도 많고 향락도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여신,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신약을 공부할 때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데미 신전이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고 그런 그림들은 그때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아데미 여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로 말하면 다산, 풍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면 이렇게 자손도 번성을 하고 또 풍요로워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뭐 두란노 소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앞에 또 이런 그런 퇴폐업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도시는 발달했는데 그 발달된 문화 속에서 타락한 부분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남으로 오면 해남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만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발달된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있는데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에베소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표현은 하나로 묶으면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신실한 성도다. 신실하다 이거는 믿는다 이런 뜻이고, 성도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 하면은 이렇게 꼭 계급처럼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성도, 집사, 성도, 이렇게 성도 뭐 어떤 직분을 부르기가 뭐하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직분으로서 가장 낮은 데가 있는 게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직분이 아니라,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라고요. 근데 저는 직분보다 신분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저도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 성도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고 정결하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어요. 구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지만 구별된 자로 세워주셨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남 한복판에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된 성도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에베소 한복판에 너네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남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잘 나가는 거 보면 힘든 마음이 있나요? 믿는 사람으로서 힘드세요? 근데 우리보다 힘들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너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보증수표.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70년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그때 보면 제 기억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 그 당시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 사람들이 다 조금은 쉽게 막 우러러 보기도 하고 근접할 수 없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로 대해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직분이 이렇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보증수표였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다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믿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증수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땠든지 간에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민교회를 욕하고 성민교회가 부끄럽게 보였고 수치스럽게 보였고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야, 성민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민교회 목사,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러이러한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었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키는 보증 수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자가 되시고 주 안에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여러분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 말도 맞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대하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 그 자리가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에 목사의 자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역할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주시고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작이 나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께로부터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 안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또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